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운전을 할 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선택하죠. 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우린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지 아니면 그냥 건너뛸지 우린 그것 또한 선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요, 오늘은 좀 일찍 가서 기도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 정각에 딱 맞춰서 갈지, 좀 피곤하니까 조금 찬양 시간이 앞에 있으니 조금 늦게 갈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택이 빠지는 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선택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큰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아무 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도 하루쯤 거른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 편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바로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큰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맞춰서 그냥 편하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편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은 단지 문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문에 이르는 길 또한 넓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보기에는 편하고 쉬워 보이는 그 넓은 길과 큰 문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넓은 길은 단지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식,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길을 따르는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과 내 욕망에 따라 삶을 선택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편한 대로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보다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개척교회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사람이 작으면 내가 드러나요. 개척교회 가면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은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오늘 나 교회 갔어.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이게 요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 쉽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몸이 피곤해. 그래서 오늘은 예배 안 갈래. 그냥 집에서 보면 되지.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집에 있을래. 성경 공부? 그래. 오늘은 그냥 내켜. 그러니까 가고. 오늘은 내가 좀 안 좋아. 내 기분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들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걸 한번 볼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요. 내 계획, 내 하루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 시간을 따로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신다고 해서 누가 칭찬하나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돈 주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에 내 개인적으로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가족들하고 보내도 되고요. 내 개인적인 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편함,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감수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혹여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불편하고 손해로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주시고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삶이 곧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런 삶이요, 어렵죠, 힘들죠, 불편하죠. 그리고 생각만큼 또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넓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세를 따르고 다수가 가는 방향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과 함께 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게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도 많이 놀랐는데 그 중에 딱 2가지를 꼽자고 한다면, 문신을 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왜 상처 가리기 위해서 하는 문신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정말 여기 목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발목까지 이렇게 문신을 화려하게 막 그려요.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몸에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멋이라고 생각을 해요. 멋이라고. 그러면서 문신이 조금 하면 어때? 그게 어때서? 요즘 다 그렇게 하는데. 또 뭐가 있어요? 술을 마시는 게 너무너무, 옛날에도 그랬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되어서, 이게 술 마신다는 게요, 믿는 사람도 마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또 화장도 그렇죠. 남자들 또 화장 많이 하죠. 제가 옛날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목사님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강대상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을 받고, 또 요즘은 영상을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잘 받아야 돼서 화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별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그래. 요즘 이런 거는 요즘 죄도 아니잖아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시죠? 큰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요즘은 그런 말은 안 하는데요, 전에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 아빠, 애들도 다 그래 라는 말을 해요. 애들도 다 그러니까 자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들어보면 대부분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일 때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 괜찮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이게 뭐가 죄가 돼. 맥주 한 잔 정도 가족끼리 집에서 한 잔 하는 건데.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데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나 둘 타협하며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즉각적인 편안함, 만족감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내 영혼은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가리키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편하거든요. 남들하고 똑같거든요. 달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삶은 결국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또 멸망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길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늘누림교회 공동체군하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은 있었는데 자기의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들 하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빠삭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율법에만 너무 매여서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굳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에 빠져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 아까 말씀드렸죠. 큰 교회 가서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만 잠깐 앉아 있다가 가는. 말씀은 듣지만 적용이 없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말씀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넓은 길은 스스로를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꼭 착각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는 영적 멸망과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이 말씀 끝에 초청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 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길로 들어서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분을 따르는 좁은 길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불편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변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면 이상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편함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불편함을 넘어서기는 생각만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겪으며 그럼에도 주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좁은 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문은 불편하고 좁아 보이지만 그 끝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이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좁은 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영적 생명, 풍성한 삶의 누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좁은 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편해 보입니다. 누구나 다 가기 때문에 나만 튀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길로 가는 게 속 편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요,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이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고난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까요? 이제 알았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인데 그 길이 협착하고 많은 사람도 안 가고 힘든 길인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매일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좁은 길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느냐, 그냥 알고만 있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 것인가, 기쁘게 하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일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위에서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